우리가 세계 문화사나 이런 것을 책을 읽어보면 청동기 시대가 또 철기 시대로, 그래서 우리가 철기 시대라면 역사책에는 히타이트 족속이다, 이제 그렇게 나오죠. 근데 지금 가나안 족속들은 오늘 보면 병거가 나오는데 이게 철병거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청동기 시대, 청동기 시대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고대의 전쟁은 무기가 큰 그게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긴 창을 들 수 있느냐, 큰 칼을 다룰 수가 있느냐, 그게 장군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요새 우리가 뽑을 수도 없을 만큼 그렇게 긴 칼을 가지고 앞장서서 이제 전쟁에 나가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로 전쟁을 할 수 없는 그 여건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오직 약속을 쫓아서,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강성하게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거든요. 이제 그것은 우리가 보면 당연히 우리를 강건케 하소서, 또 우리를 능하게 하소서,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강건해서 강건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내가 능해서 능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항상 첫째가 세상에서는 장자요, 또 성경에도 보면 기력의 시작이요. 항상 그래도 뭔가 또 가정에서 보면 에스가 그래도 이렇게 보면 뭔가 형 같거든요. 여러분, 야곱이 에서한테 형이라 그러면 좀 안 어울리지 않아요? 뭔가 에서가 야곱보다 형 같아요. 그런데 좀 이렇게 용맹스럽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보면 좀 황용서할 때도 하고 보면 그런 면도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 우리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 나와. 또 항상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아이도벨의 계략도 있고 후세의 계략도 있지만, 하나님은 아이도벨의 그 명계략을 사용하지 않고 후세의 계략에 손을 들어줘서 결국은 압살롬이 망하게 하는, 이런 것을 보면 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 가다할 수 없고, 밤이라고 어두운 것도 아니고, 낮이라고 밝은 것도 아니고, 또 많다고 넘치는 것도 아니고, 또 모자란다고 해서 너무 궁한 것도 아닌, 많이 가졌다고 해서 도적이 드는 거, 그건 하나님의 그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적절하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이 제비를 이제 뽑아가지고 하나님이 땅을 분배하는 이 모습에서도 우리가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제비를 뽑는다 이러면 우리가 벌써 그냥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일단 우연이다. 두 번째는 뭐예요? 가장 좋은 걸 뽑아야 된다. 그건 이제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일단 우연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정해진 게 뭐가 있냐. 그런데 가장 좋은 걸 뽑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여기 이렇게 안 보이는 거 이렇게 옛날에 보면 우리 그 고무줄 3개 막 2개 잘라가지고 손에 이렇게 가고 가장 긴 거 뽑아보라 이래가지고 막 쏟겨가지고 여기 긴 거 뽑으면 여기 짧고 막 그런 게 있거든요. 그때는 참 단순하죠, 놀이가. 그런데 항상 우리가 보면 그게 실력이에요. 누구는 또 가위바위보도 실력이라 하더구만. 그게 실력입니까? 가위바위보가 실력이 있으면 그거는 게임 룰이 잘못된 거예요. 가위바위보에는 실력이 없어야 돼요. 그건 누구라도 내고 동시에 내고 없는 거 거기 무슨 실력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사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타 부타 할 것이 못 됩니다. 기본적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달란트 또 조금 다르게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 선물,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가타부타 할 그게 못 됩니다. 뭐 누구는 전하는 자로, 누구는 또 권하는 자로, 또 누구는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에도 구약시대에 또 보면 아주 다양하게 그러한 직분을 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에 제비를 뽑는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뭘 뽑는다 이라면 전적인 우연입니다. 그래서 우연이냐 섭리냐 철학이냐 신학이냐 우리가 딱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우연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한 바 된 필연이다. 섭니다. 우연이 아니고 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제비를 뽑아서 이제 므낫세 우리가 유다 지파 분배한 거 2주 전에 봤죠.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는 바로 요셉의 차자 둘째 에브라임에게 기업을 분배하는 그 모습을 봤죠. 그리고 이제 갈렙도 나왔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므낫세 반 지파인데 동쪽에 반은 이미 분배가 됐지 않습니까? 동쪽에 요단 동쪽에 가장 북단 그래서 루벤, 갓, 그다음에 므낫세 반 지파. 그래서 므낫세 반 지파 거기에 또 바산 골란 그쪽으로 해서 또 도피성도 하나. 그러니까 동쪽에 도피처가 3곳, 또 서쪽에 3곳인데 동쪽에는 지파마다 하나씩 있단 말이에요. 지파마다 하나씩.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셔서 오늘 이제 보면 므낫세 지파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실 17장, 18장 계속 이제 이게 지파 분배인데 지파에서는 계속 우리가 창세기 49장에 그런 야곱의 그런 축복 그와 연결시켜서 봅니다만은 이제 유다 지파도 우리가 그렇게 봤고 요셉에 대해서도 그렇게 봤는데요.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유다 지파, 그 요셉에 대한 축복은 우리가 보았으니까 지난주에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기업을 바로 분배를 합니다. 분배를 하는데 제비를 뽑는다. 항상 제비를 뽑습니다만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일단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을 준비하고 그건 뭐예요? 제비 뽑으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뭘 일할 때 제비 뽑아가지고 목사 뽑읍시다. 뭐 제비 뽑아가지고 집사 세웁시다. 그렇게 안 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걸맞은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은사와 함께 교회에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투표를 하고 선거를 하고 맞습니다. 그게 우리 장로교고 그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자를 뽑으려고 하고 또 그런 자를 세우려고 하는 그 모습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아무나 뽑는 것이 아니라 12지파가 뽑습니다. 나도 한번 뽑아봅시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그래서 12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나눠주는 것이 뭐냐? 그걸 우리가 기업이라고 합니다. 기업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분깃이라고도 하고 다 같은 말입니다. 한 2단에 있는데 기업, 분깃 다 같은 말로 씁니다. 그러니까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그러한 작전 가운데 섭리 가운데 그 기업이 뽑는다. 그러니까 아무나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마땅하게 베푸시는 것을 그것을 받는 것 또 그걸 누리는 것 그런 측면이 바로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구약에는 12지파로 또 이제 우리가 말씀 보지 않습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지파 분배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이게 이제 신약에는 뭐겠습니까? 신약에는 자녀이면 상속자다. 그 상속자란 말이 그대로
크레로 노모스, 상속자, 이게 기업이란 뜻이거든요. 구약으로 말하면. 구약으로 말하면 기업인데 신약으로 말하면 이제 뭡니까? 사실 우리 자신이 기업입니다. 우리 자신이 성전이고 우리 자신이 기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그러니까 이 신약 시대는 철저히 존재적인 개념이에요. 존재적인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유업이요, 기업이요, 분깃이요. 이게 신약 시대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자녀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상속자 되고, 로마서 8장 17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특별히 기업과 유업은 이런 의미가 있는데,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본다면 기업과 유업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도록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어떤 영원한 유업, 그것도 있지만 우리에게,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유업이 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리고 거할 것, 또 먹을 것, 이러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것은 너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다 잘할 수 없잖아요. 다 달리기도 잘하고 너무 지혜로워가지고 그냥 생각도 잘하고 또 음악하면 음악도 다 잘하고 그래서 할 수가 없지 않았습니까? 뭐가 가장 적절할까 이런 생각해 보면 좀 더 우리가 젊었을 때는 그런데 아무래도 그런 생각까지 못해요. 항상 이렇게 뻗쳐나가듯이 이렇게 젊을 때 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조금씩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 보면 뭔가 하면 귀하다는 개념이 있어요. 귀하다는 개념이.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막 튀어나와서 귀한 게 아니라 그 별거 아닌데 나한테 귀한 거죠. 별거 아닌데 나한테 귀한 거. 그래서 그런 게 많아요. 특별히 이제 우리 할아버지들, 부모님들 옛날에 이렇게 보면 용돈 잘 주세요. 그런데 다 그냥 1,000원도 아낀신단 말이에요. 뭔가 그분에겐 귀한 게 있는 거예요. 쌀 한 투를 흘리지 마라. 이러면 아버님 그거 1년 내내 그거 다 주워봤자 그거 1,000원도 안 해요. 그거 쌀. 그래도 그 귀한 거란 개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귀한 거란 개념이.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귀해야 돼요. 오늘 여기 우리 이제 주의 종 또 우리 전도사님들도 이렇게 계시는데 교회의 어떤 사례 이것은 우리가 어떤 급이라고 안 하잖아요. 급료라고 안 하고 사례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아주 귀해요. 그건 어떤 액수의 개념이라기보다 하나님의 그것은 귀하게 하신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다소를 넘어서서 그것은 어떤 액면적인 가치야 벌써 알죠. 우리가 10분의 1밖에 안 돼, 100분의 1밖에 안 돼.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의 종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귀한 거예요. 그리고 주일에 1시간 10분도 귀한 것이에요. 그런 것을 저도 신학교 오고 이러면서 그걸 조금 배우게 됐어요. 그걸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도 이렇게 섬기다 보면 막 이렇게 막 세상에서 이렇게 논법을 하면 그거 떼어서 하고 저 새로 갖다 놓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교회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귀하다는 그 개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마치 30배, 60배, 100배에 같은 씨지만은 그 씨에서 100배의 결실도 나오고 또 30배도 나오고 60배도 나오고 어떤 것은 하나 심어서 하나밖에 안 생기는 것도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늘 기업의 분배에서 특별히 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14절부터 보면 벌써 지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그러니까 합해서 요셉 지파가 불평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제비를 한 번만 뽑냐 이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따로 뽑았다고 안 나와요. 므낫세, 에브라임이 따로 뽑았다는, 한 번 뽑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가 한 번만 뽑냐. 그리고 벌써 우리 지역이 너무 협잡하다. 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실상 므낫세는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니거든요. 므낫세는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니에요. 자, 이 므낫세에게 어떠한 것이 주어지냐. 사실 므낫세 지파는 두 곳을 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옛날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장자에게는 2배를 준다는 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보는 측면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가 뭐 하나님의 뜻을 그 당시에 그러나 우리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는 2몫을 줘요. 장자는 2몫을. 뭐 꼭 그것은 아닐 텐데 어쨌든 이 므낫세가 처음에 보면 아주 특별히 그 므낫세의 장자 오늘도 나오지만 그 마길, 므낫세 지파에 마길, 길르앗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상당히 용맹한 사람들이 이게. 이 사람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나안 백성들이라면 막 장대하다 이러잖아요. 그들하고 해볼 수 있는 이 백성이, 이게 용맹스러움이 있는 사람들이 길르앗 족속들 이런 사람들이 길르앗. 그래서 오늘 보면 므낫세의 장자 마길, 이 마길이 용사였다 그 말 나오잖아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에 잘 쓰는 말이 아니란 말. 나중에 우리가 큰 용사여, 기도원 나오잖아요. 큰 용사여.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 물론 뭐 하나님이 용사라고 했었던 뭐 전쟁 기능이 뛰어나다 이거보다 정말 용맹스럽게 전쟁을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실상 어디에도 보면 그것을 거역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요단 동쪽에 땅을 줄 테니까 서쪽에 본토에 들어갔을 때 제일 앞에서 전위 부대에서 싸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약속을 다 지킨다고요. 그래서 가장 이 전쟁을 한 르벤, 갓, 므낫세 이렇게 있다 보면 므낫세 지파가 가장 잘 싸웠다 이 말이에요. 같은 세 지파지만 르벤은 장자고 갓은 좀, 그러니까 므낫세가 보면 했단 말이에요. 이 개척 정신도 있고요. 개척 정신이 있다고요, 므낫세가. 사실 오늘 보면 14절에서 보면 살림이라도 가가지고 정복해서 쓰라 그러잖아요. 살림을 개척하라. 이게 사실상 므낫세 지파에 걸맞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 할 수 있어. 그 좀 박토고 하지만 넓은 땅을 줬거든요. 저 위에 골란으로부터 해서 우리 약복강 야르묵강 그 땅을 줬단 말이에요. 정복해야 될 땅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편안하게 깔아앉아가지고 무슨 종달새가 울고 하는 그런 땅은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좀 자갈도 걷어내고 해가지고 밭을 만들어야 되고, 오늘날로 보면 좀 고지대란 말이에요, 그쪽이. 그쪽에 이제 넘어가면 이제 시리아, 레바논 이렇게 가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거기가 므낫세 땅이란 말이에요. 거기가 이제 므낫세가 이렇게 요단 동쪽으로는 올라가 있고, 요단 서쪽으로는 이제 아셀 지파나 스불론 지파나 그 이사갈 지파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있단 말이에요. 그 밑에. 그러니까 오히려 그 위에 땅들이 더 좋다고요. 그 땅을 이 므낫세에게 주었습니다. 특별히 길르앗과 바산 땅, 이것은 본래 이거는 므낫세, 이거는 요단 동쪽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요단 동쪽에 길르앗과 바산 땅은 하나님이 약속했고, 이제 오늘 보면 서쪽의 땅은 7절부터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꼭 요 한 가지 이제 나오는 게 바로 슬로보앗의 딸이다. 여기 이제 우리가 나오잖아요. 슬로보앗의 딸들이 누군가. 여기에 보면 슬로보앗은 므낫세, 마길, 길르앗, 헤벨, 슬로보앗. 이렇게 한 5대가 쭉 이렇게 되는 거예요. 5대가. 그러니까 므낫세의 현손, 증손 이렇게 나오잖아요. 므낫세의 아들이 마길이고, 마길 아들 길르앗이고, 길르앗의 아들이 헤벨인데, 이 헤벨에게 딸만 5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딸만.
예, 딸만 5이 있어가지고, 예. 헤벨의 아들이 슬로보아스인데 슬로보아스에게 딸만 5이 있었어요. 오늘 보면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그 나오죠. 예. 디르사, 여러 5, 예. 5이거든요. 5. 그러니까, 그리고 이 아버지가 큰 범죄하고 그런 게 아니라 죽었어요. 광야에서. 성경에 보면 이게 민수기 27장에 나오거든요. 민수기 27장에 나와. 27장. 7절부터 11절인데. 그래서 광야에서 죽어서 뭐 이렇게 시름시름 앓다가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다시 이렇게 방법을 이렇게 찾을 수도 있고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죽으니까 아들이 없이 이제 기업이 끊기는 거예요. 기업이. 그러니까 뭐냐 하면 딸에게는 상속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그 당시에 약속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러면 우리 그러니까 슬로보아스라는 것은 므낫세 다는 아니에요. 뭐 슬로보아스이 대가 끊긴다고 해서 므낫세가 끊기는 건 아니에요. 므낫세 지파가. 그러나 우리 가문이 끊긴다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여기 보면 꼭 우리가 막 지파가 아니라 한 가문을 지킨다는 그게 하나님이 그만큼 각각의 그런 가정들 또 그 혈족들을 지킨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 고라 자손의 반역이 있고 할 때 이 슬로보아스 거기에 동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잘 살았다 이 말이에요. 깨끗하게.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데려가셨지만 광야에서 그랬다니까 뭐 짐승의 습격을 받았을 수도 있고 하지만 죄를 지어서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만든 것이 뭔가 하면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주고 딸도 없으면 형제에게 주고 형제는 뭐야? 바로 삼촌한테 주고 형제도 그렇죠. 그 다음에 그 형제도 없으면 한 대 올라가서 또 형제에게 주고 이거는 이제 뭔가 할아버지 뻘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속자가 봤을 때는 할아버지 뻘이죠. 할아버지. 그러니까 아들이 없으면 딸이 받고 딸이 없으면 아버지의 형제가 받고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할아버지의 형제가 받고 그렇게 정해놓은 거야. 그것도 없으면 다른 친척이 받으라. 그게 민수기에 나옵니다. 우리는 일단은 이런 말씀 알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언제 어디서 우리에게 하면서 교훈할지 모르니까 우리가 살펴야 돼요. 평소에. 이런 말씀 필요 없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다 1.1핵이라도 다. 그래서 이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뭔가 하면 그 지파를 지킨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정신들이 보면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법이 참 많은 것을 배려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많은 것을 배려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펴주신다. 그래 이 슬로보아스의 이 말씀이 오늘 6절까지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슬로보아스의 이 딸들도 기업을 받습니다. 기업을 받아서 므낫세에게 베풀어 주는 땅에 7절에서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면 에브라임의 성읍이 므낫세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에브라임하고 므낫세는 아주 동맹관계가 있었다면 오늘 사실 므낫세 지파의 땅도 아셀 이사갈에도 있다. 11절에 이사갈과 아셀에도 있다. 이사갈은 조금 북쪽 중앙 쪽이고 조금 왼쪽으로 조금 스불론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또 더 가면 아셀이고 그게 이제 위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 위에. 그래서 사실상 땅도 중요하지만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의 땅의 개념은 하나님의 백성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곳이 땅이에요. 이게 땅이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그런 면에서 사실상 지파가 므낫세 지파가 여기 있고 저기 있으면 그쪽도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는. 그래서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예.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세 가지잖아요. 땅의 약속과 후손의 약속과 복의 근원이 되는 약속을 했잖아요. 창세기 12장에. 예. 1절부터 우리가 말씀 보면. 복의 근원이 뭔가 하면 말씀이에요. 말씀. 세 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그가 누군가, 그리고 그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는 거. 그 다음에 율법을 맡은 자다. 로마서 3장에 나오지만 말씀을 맡았다. 이제 그 개념이에요. 말씀을 맡다. 그게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뭐예요? 그러니까 계속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더 많이 이야기한 게 바로 신명기부터 이야기한 게 뭐예요? 신명기부터 쉐마 이스라엘 하는 게 바로 가나안 땅에 가서 그래 살아라는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가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냥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에 울리지 않으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면 그냥 믿는 사람, 이게 특별히 신약 시대 때는 이제 그게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고 육신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이게 말씀이 하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이제 그 말씀 나옵니다. 나오고 거기에 독립된 6성읍이 있다. 그래서 베스완하고 11절에 이블도안과 도올이다. 도올이는 다 지역 이름입니다. 지도에 다 나옵니다. 도올이다고. 그리고 또 엔돌도 있고요. 돌도 있고 엔돌도 있습니다.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잖아요. 나중에 사울이. 그 엔돌이에요. 그 다음에 다나, 머깃도. 요 세 지역은 언덕 지역이다. 언덕 지역이다. 여기도 이렇게 분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제 이런 땅을 다 정복하지 못합니다. 12절, 13절에 보면 다 정복하지 못하고 이제 나중에 더 강해가지고 정복하고 그리고 우리가 보면 사사기나 이런 데 보면 수시로 조금씩 계속 정복해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드보라가 해가지고 그들을 몰아냈다 이런 말도 나오고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하는 거, 이런 남은 지역을 확실하게 다 복속시킨 분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이 대단한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전까지는 아주 한마디로 여기서 저기까지 가다 보면 다른 가나안 족속을 거쳐가야 돼요. 근데 다윗 때 싹 정리한다고요. 다윗 때 정리하고 그나마 이제 남은 게 블레셋이 남는다고요. 다윗 때. 블레셋이. 근데 다윗이 나중에 도망칠 때 블레셋으로 도망치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블레셋은 못 따라온다 이 말이에요. 그리 도망간단 말이에요. 도망 다 다니다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이제 사사기나 나중에 이런 데 보면 뭐 하나 이렇게 전쟁 같은 게 하면서 또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조금씩 그 땅을 이렇게 정복해 가는 부분도 있어요. 그것이 오늘 여기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정적인 요소도 있어요. 하나님이 정복하라 했는데 왜 정복 못했느냐. 그런 요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모든 땅이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블레셋도 남아있고 또 우리가 알다시피 저 요단 북쪽도 남아있고 아직 남아있잖아요. 많은 땅들이. 다 정복한 건 아니거든요. 이제 그게 뭔가 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조금 우리 성도의 삶은요. 평안은 맞아요. 평강은 맞다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항상 두렵고 떨림은 있어요. 어수선한 것이 있어요. 뭐 아무렇지도 않아서 아니요. 적들이 막 화살을 쏘도 다 평강이 있는 그게 우리 인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화로운 거지 우리가. 그러니까 여호와가 피할 바이세요. 나의 방패시요. 그럼 얼마나 시편이 그런 기자가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겠습니까? 언제 화살이 날아올지 모르니까. 여호와는 나의 방패세요.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내가 더 피할 바위고. 피할 바위가 뭐예요? 막 그 광야에서 적들이 쫓아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우리가 꿈을 꾸도 그런 꿈을 꾸면 얼마나 처참해요. 말이 오는데 숨을 곳도 하나 없어. 나무도 하나 없어. 근데 앞에 바위가 있는데 바위가 쭉 갈라져 가지고 거기 숨겨준다. 그게 놀라운 구세주 그 찬송이란 말이야. 그 바위에 나를 숨기시네. 그 만세반성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싹 놓고 딱 닫아버린다 이 말이야. 그 시편 기자가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나 사사기, 이제 사사기는 신앙이 이제 떨어져요. 자기 소견대로 한다 이 말. 한마디로 뭐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이제. 말씀이 없으면 자기 소견대로 하거든요. 말씀이 없으면 자기 똑똑한 대로 하거든. 그게 사사기인데 우리가 여호수아 이런 데를 보면서 너무 이런 것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아직까지 남았다. 저도 그렇게 많이 설교도 듣고 옛날 성경 읽었는데 그게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인생의 삶이 우리가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우리가 맺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히 베푸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제비 뽑아 살고 항상 어려움이 있어요. 항상 어려움이. 제가 유학 갔을 때 영국에서 그 에딘버러에 박사과정 공부하려고 이렇게 자리를 하나 마련해 준 그 성의 그 에딘버러 참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괴로워요. 겉모습만 아름다워요. 불편해요, 되게. 그리고 공부하다가 잘못하면 늦게 나가면요, 앞에 문 닫으면 못 나가요. 그러다가 하나 못 나가니까 뛰어내리다가 죽었어요. 우리 얼마 전에. 그러니까 성을 이렇게 해놓고 문을 닫아 나갈 수가 없어요. 옛날 구조란 말이에요. 옛날 구조. 근데 그때 아주 끔찍한 것은 이제 아주 오전에인가 공부를 하는데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보니까 이제 9.11 사건 해가지고 이제 막 확 그냥 그 빌딩이 뉴욕에. 그런데 이렇게 보고 있는데 또 한 대가 와가지고 탁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도 제 마음속에는 야, 나도 역사 속에 사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우리가 지나고 나면 다 우리의 역사 속에 살아요. 감감찬 얼찌문둥만 그 시대에 산 사람만 역사 속에 산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어떤 혼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럴 때도 더 여호와의 뜻을 살펴야 돼요. 한국 교회는, 세계 교회는 지금 이 21세기에는 복음이 필요해요. 복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고,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 복음의 역사가 있어서 믿는 사람들의 그 사랑이, 그 평강이, 그 축복이 우리 사회에 다시 이 사회를 따뜻하게 데울 수 있도록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그러한 위로하고 이러한 복음의 역사가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므낫세 지파가 하나님께 잘 순종하고 큰 일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이 많다 보니 또 불평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뭔가를 남겼을 때도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알게 하시고 뭔가 모자랄 때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알게 하셔서 지금 나의 나된 것과 또 이후에 나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여호와여 행하소서, 친히 행하소서, 여호와께만 맡기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평강케 하시고 화평케 하시고 다시금 아버지여 우리 기독교적 가치관이 더욱 이 땅에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와 소련과 또 아버지여 저 이스라엘 땅도 포성이 그치게 하시고 아픔과 슬픔과 아버지여 그런 많은 고통들이 또 아버지여 씻겨 나가는 그때에 복음의 큰 역사들도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한 우리 모든 분께 복되게 하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